사무엘상 9장 9절은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 선지자와 선견자는 같은 직을 가르치는 다른 용어입니다. 선견자가 보다 오래된 용어이고 선지자는 나중에 나온 용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선견자와 선지자 사이에 보다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견자가 선지자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후 약 300여 년을 사사들이 통치하는 부족 연맹체였다가 사울과 다윗 때에 비로소 왕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왕정은 주변국의 왕정과는 이념적으로 매우 다른 것이었지요. 고대 군동 국가에서는 왕이 곧 신이었으며 그 신성 왕정에서는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었고 왕의 뜻하는 것이 바로 최고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신성 왕정이 아닌 대리 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왕정 이념과 짝을 이루는 제도가 선지자 제도였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면 그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왕은 아무리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정이 처음 생길 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왕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왕정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선견자는 선지자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왕정 이전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왕정 때에는 선지자로 발전했던 것이지요. 이 둘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선견자의 핵심 사명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선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이 증거하는 옛 수거, 즉 선견자에게 가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왕정 이후의 선지자를 말씀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왕정 이전의 선견자는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적 사역이 이방의 점술가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다 보상을 받고 초월적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다고 선견자의 사역을 점술 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직업들이 다양하지 못했고 의료과학 기술도 발달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일반 백성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오랫동안 없을 때 혹은 이웃과 심각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또한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이외에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때는 병원도 불임 클리닉도 분쟁 해결 변호사도 전문 상담가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왕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제사 이외의 문제로 일반 백성들을 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선견자의 기적 사역은 현장에서 백성들을 돕는 매우 중요한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령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과 그의 종은 잃어버린 당나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데요. 그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선물을 들고 갑니다.
이처럼 왕정을 기준으로 선견자와 선지자를 나눌 수 있지만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이 선견자의 이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도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돌보고 이적을 통한 목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활했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상 숭배자의 아들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에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크리스천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작은 예수라는 말이지요.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